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3장 1절 3장 1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7 뼈는 7 사자를 의미하고요, 7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3장 1절에는 이제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한다 그랬죠. 7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이라 7이라는 숫자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12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7과 12는 같은 건데 7은 땅에서 12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좀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7이라는 숫자를 모르고서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12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못하고서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것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내용들을 쭉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다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요약을 모른다는 건 앞에를 몰랐다는 얘기고, 앞에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약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에 2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는 12이라는 숫자고, 그래서 7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완성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12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제 요약이 되겠죠. 7과 12로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7 영을 가지셨다, 7 별을 가지셨다,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을 소유하셨다. 그 말은 7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완전하다는 말이고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7 안에서 완전히 이루셔서 승리하셨다,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7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쓰죠.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도 10뿔이 있습니다.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어요. 짐승도요.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7머리 7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7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7머리에 대한 것을 여기에 10절에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7산이래요. 7산이라고 하면서 7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어떤 거라고요? 완전하다 그랬죠?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했다 이런 말이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개죠. 6개는 이제 사라지고 7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섯 그 남편을 가지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이 있었고 한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그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줬고, 7번째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7머리 7뿔을 가지신 분이고요.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건 7머리는 있는데 10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뿔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7에 7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짐승은 7에 1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서요,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잘 풀어서 7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와 7 식구 할 때도 그 7이라는 숫자를 했고요.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다. 이제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하셨다. 7째 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안식일 날이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제 7일이고 7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째 날 다음 날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8이고요. 8은 그러니까 7하고 하나가 더해진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부활의 숫자고 새로운 시작의 숫자고 교회의 숫자예요. 예, 그게 8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게 안식, 다 이루었다, 완전해졌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노아를 이제 7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7 식구들과 노아 해서 8, 합해서 8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7과 노아가 한 명이다 이게 아니라 7이 노아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 가족들이죠. 이렇게 해서 8이 된다. 어떻게 뭐 숫자를 어떻게 했든 어쨌든 8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7 식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2절을 보면요,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하필이면 7시에 병이 낫게 되죠. 7시에.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창조의 안식이 왔어.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게 7이니까 그분이 대신 담당했으니까 7에 낫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시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20장 31절 33절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이제 32절도 있어요.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7명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7 남편이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여자가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 이상한 여자예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한 여자인데, 그 땅의 7번째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7번째 남편이 어디에 있다고요? 7번째 남편이 원래 7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5명 남편 없어졌죠.
그리고 한 명 남편 지금 집에 있는데 그것도 남편 아니라 그랬죠. 그럼 뻔할 뻔짜 일곱 번째 남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곱 번째. 근데 일곱 번째 남편까지 다 죽었대요. 자,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여자 진짜 기세다. 그래서 남편 일곱 명 다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일곱 명 다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다 끝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땅의 일곱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6명이 다 죽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남편도 죽었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도 마지막 남편, 일곱 번째 남편도 죽었다는 얘기야. 그 일곱 번째 남편이 누군데?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일곱 번째 남편이 예수님인데 일곱 번째 남편도 죽었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6명만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남편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남편으로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도 죽었나이다. 자, 죽으면 일곱 번째가 죽으면 완성이 된다고 안 된다고? 완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곱이니까 완성이 다 됐다고. 다 완성이 되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결혼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결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구랑 결혼을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죠 우리가. 그죠? 이 땅에서는 일곱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남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하고 땅의 일곱 번째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나 두 번째 남편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결혼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부활하신 여덟 번째랑 결혼하는 거야. 일곱 번째랑 결혼하는 게 아니지.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요약이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은 두 가지의 숫자로 돼 있다고. 어떻게 숫자로 돼 있다고?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2라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8일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몇 숫자가 완성됐다고? 12라는 숫자가 완성된다고. 그래서 7이 12이 되면 성경이 완성된 거라고요.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의 모습을 숫자를 다 세보세요. 무조건 12로 나와요. 거기는 7도 아니고 8도 아니에요. 무조건 12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정해진 것을 여러분이 난 숫자는 싫어. 숫자 안 보고 공부할 거야. 여러분이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 다 빼놓고 공부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아. 국어, 영어, 수학은 같은 거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것처럼 숫자를 빼놓고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숫자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숫자를 5만 잡된 숫자 다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7하고 12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7하고 12를 공부하는데 7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고 12는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7은 땅에서 죽어야지 완성이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12가 완성되는 교회가 되는데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8이 부활 숫자, 교회 숫자, 새로운 시작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 숫자가는 거예요? 8이 만약에 하늘나라에 다 8이었다면 12이 아니라 8이었다면 그러면 8이 올라가서 다 완성해버리죠. 왜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이 12이 완성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 8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완성된 숫자냐면 땅에서 완성된 것이 다음 숫자가 8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8인 거야. 다시 말하면 부활 숫자란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땅에서 죽었을 때 나타나는 다음 숫자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죽은 것이 없으면 다음 부활이 없죠. 그래서 7에 속해서 나와야 되는 게 8이란 말이에요. 7과 8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7에서 8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8이 숫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다. 그래서 7에 속해 있는 것이 나오는 게 8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죽으면 8로 부활하는 거지. 땅에서 부활해서 8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12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이제 좀 숫자가 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근데 숫자가 정확해요. 숫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쓰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좀 보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7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예배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배, 이제 여자는 이쪽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저쪽 예루살렘의 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는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면 이쪽 산에도 말고 저쪽 산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말은 누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러 가지 않고 계속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물 떠먹고 같이 옆에서 초막 짓고서 텐트 치고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가 예배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얼마 있다가 죽으신다고요.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이 여자랑 같이 거기서 텐트 치고 같이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될, 그러니까 메시아, 네가 지금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던 그 7이라는 예수님을, 그 남편을 네가 오늘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온 거야. 내가 7 남편이야. 근데 7 남편도 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7 남편 죽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7 사람 남편 진짜 죽고 여자가 기가 세가지고 막 다 죽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냥 올라가서 누구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 아는데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결혼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이 땅에 와서도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 진짜 하는 날이 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결혼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8이 돼야 진짜 결혼인 거지,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7번까지는 다 죽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지 완성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7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럭키 세븐 해서 럭키 세븐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인데 사실은 그게 럭키, 그 행운, 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럭키. 죽어야지 7이 완성되는 거야, 7이.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하면 하나를 더 얻게 돼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의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이 와서 있어 보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좋은 사람들이 참 상당히 많고, 그렇죠. 이렇게 와 보면 그래도 뭐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큰 소리 한 번 안 나요, 성도들끼리. 그리고 싸우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아주 즐겁고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교회라는 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도 죽어야 돼요. 8도 죽고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에 가야 12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8이고 이 땅의 예수님은 7이고 이 땅의 나는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째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나, 그거는 6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7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부활하면 8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이 부활한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옮겨지면 12이라는 교회, 완전한 교회로 옮겨지는 거죠. 그게 완성이고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땅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만 사는 삶이 된 사람들을 12의 삶, 그러니까 12의 천국이다, 12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럭키 세븐에서 좋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시죠. 완전한 안식이고 완전한 평화예요. 예수님 자체는 7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역시 나라는 짐승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지. 죽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 그건 누굴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7이 완전하신 분이지만 이 땅하고 섞이면 완전히 불의한 죄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예수님 한 분만 가리킬 때는 거룩하신 분, 그걸 7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도 되죠. 그게요. 근데 그 7이 이 땅하고 나하고 섞이면 죄인이 돼요. 죄인이.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7이라는 숫자를,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에 대한 숫자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테니까, 지금 누가복음 20장 31절 33절에 땅의 7번째 남편이 죽어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면 8이 된 남편이 되고, 그 8이 된 남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8이 된 남편 된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로 옮겨지면 12이 돼서 완전한 천국이 된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7이 8, 8이 12로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6장 8절 말씀. 너는 엿새 동안엔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째 날 성회로 모여, 함께 모여, 그리고 일하지 마라. 왜? 안식이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으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랬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3번이나 뭐 4번 가면 보고 그냥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7번까지 꼭 가래요. 왜냐하면 7이 돼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갈 때까지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려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으로 가서 7번째에
뒤에 이제 구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표적이고 이제 실제로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놀랍게 쓰여져 있는 말들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셌는가 봐. 자는 사람들 하나씩 1명, 2명, 3명, 4명 세다 보니까 아하 딱 7,000명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한테 말하기를 야 7,000명 남겨. 내가 보니까 야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7,000명이더라 야. 그래서 7,000명이 딱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걸까요? 대충 7,000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대충 7,000이라는 거예요. 왜 대충 7,000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숫자를 잘 못 세서? 그런 건 아니죠. 세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카운트를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인데 딱 보니까 한눈에 딱 7,000명이야. 그냥 딱 볼 수 있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7,000이라는 숫자를 남겨놓은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와 곱하기 1,000 완전한 숫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7과 1,000의 합성이라고요. 그래서 7과 1,000, 1,000 하면 여러분 1,000 그러면 천하게 보지 말고요. 1,000 하면은 어디예요? 1,000 하면 1,000 하면 어떻게 많다는 얘기가 되죠? 많다. 1,000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같은 게 있죠. 성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있죠.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열과 열의 세 개가 합해가지고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걸 1,000이라고 그런 겁니다. 원래 10개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에서 10개거든요. 이 10개가 3번 곱하니까 그래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죠. 그러면 1,000년은 며칠이란 얘기예요? 하루란 얘기예요. 하루는 몇 년이란 얘기예요? 1,000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뭐하고 같다는 얘기야? 1,000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고 1,000하고 같다는 얘기는 앞에 일자만 다 같으면 같은다는 얘기지. 1, 10, 100, 1,000 같은 얘기예요. 곱하기 01, 02개, 03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7,000 그러면 03개만 붙인 거예요. 7에다가 03개만 붙인 거죠. 그러니까 7이 중요한 거지. 7이라는 여기 7이라는 게 숫자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7 예수님이라는 그 안식 그 숫자가 완성된 숫자가 7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0 완전한 숫자가 곱해졌다. 자,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준비된 그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죠.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일. 그럼 안식년이 뭐예요? 안식년. 7년이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은 뭐예요? 7년 곱하기 7 해가지고 7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이제 50년째가 돼서 50년이 7년이 7이 지나면 49년이 되고요. 그 다음 해가 50년째예요. 그러니까 요 7이 7번을 하면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걸 말하고요. 완성된 걸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 해방의 날이, 자유의 날이에요.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안식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나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 그리고 완성해서 나를 쉬게 하고, 나를 안식하게 하고, 나를 해방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하게 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성되면 1,000이란 말이에요. 1,000. 그래서 안식일도 예수님, 안식년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 천년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는 누구의 날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날이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고, 이해가 되시겠죠? 이 땅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1000년 동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왜냐면 그렇게 배워서 그래.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른 숫자가 안 맞아요. 성경은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숫자를 벗어나거나 그 공식을 비껴나가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공식이 딱 있어서 그 공식대로 딱 성경을 봐야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동참해서 주님의 부활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지금 나는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 그럼 영원히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죽어도 천년왕국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지.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맞춰놓느라고 숫자 같은 걸 써놓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것이 이해를 하면 아하, 이런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니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여러분이 봐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랬습니다. 거기 보면 7 귀신이 나와요. 7 귀신이 들린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 귀신이 어떻게 7 귀신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7 귀신이. 그러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7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거기 7 귀신이 있으면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다 그랬죠? 그러면 귀신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야. 그죠?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7 귀신 들어가 있다는 거를 성경에 여기에 나와 있으면 아이고 이런가 봐, 이거 무서워 죽겠네, 이게 아니라 성경에 또 어딘가 7 귀신 들린 자가 있겠죠. 성경에, 그죠? 그러면 7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성경 한번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예수님, 그리고 짐승인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할 십자가의 예수,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예수,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쪽은 완전하신 주님, 한쪽은 죽으시는 주님을 설명하니까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짊어지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7 귀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7 귀신을 지금 내쫓았어요? 안 내쫓았어요? 내쫓았죠. 7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7 귀신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야. 그러면 나쁜 거면 여기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나쁜 게 여기 7 귀신이니까 7 귀신은 7 뭐예요? 7 영이지. 7 나쁜 영이야. 7 나쁜 영. 그러면 7 좋은 영은 뭐야? 좋은 거죠. 성령님이야. 좋은 거야. 7 좋은 영은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분을 말할 때 7 좋은 영이에요. 맞죠? 그러면 7 나쁜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쁜 걸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좋은 영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고, 7 나쁜 영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누구를? 나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거로 말하면 죽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이고, 죽어야 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는 거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요거도 먹어야 될 걸 예수님이 지금 요거도 먹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제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하, 요건 이쪽은 이렇게 보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었구나. 요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같은 일곱인데도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여기 지금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이 일곱 머리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은요, 일곱 영, 그죠?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뼈를 쥐고 소유하시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는 분이고요.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고, 그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짐승도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 뿔을 가지고 있고. 원래 열이라는 것이 원래 좋은 거거든요. 손가락도 열이고 발가락도 열이잖아요. 열은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짐승에게 쓰여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요걸 구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원래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앞에를 이해를 못하고 요한계시록만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헷갈린 거지, 이게.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나쁜 거를, 이제 이거 짐승은 나쁜 거니까 나쁜 거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맞춰보니까 이게 안 맞지, 잘. 뭐 어떤 나라일 거야, 뭐 이건 또 뭘 거야, 뭐 이러면서 다 맞춰봤는데 시대적으로 나라는 계속 바뀌고 있고, 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바뀌었으니까 나라가. 어떨 때는 이 나라라고 딱 잡아놨는데 그 나라는 바뀌었어요. 그 나라는 망해버렸고, 또 어떤 나라가 또 신흥 국가가 생겨나더니 막 그 나라가 또 좀 있으니까 야, 이 나라일 거야 라고 잡았는데 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누구일 거야 내가 누구 죽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다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을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눈을 일단 열어야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제 말할 때도 이게 이해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죠.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 달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 달라고 막 달라고 그런 거야. 막 달라고 그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막 달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나 알고 봤더니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일곱 귀신의 영이 떠나고 새로운 일곱 영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일곱 귀신과 일곱 영이라고 하는 요 나누어진 요 세 개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8이 되죠. 그게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 거야? 여러분, 당신 말이야 일곱 귀신 들린 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 일곱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가 다 일곱 귀신 들린 자인데, 그거를 성경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하죠. 일곱 귀신 들린 자가 주님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먼저 만나요. 왜 그럴까? 하필이면 마리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이 하필이면 마리아인 거야.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많았어요. 많았는데 하필이면 마리아야,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이름이라고요? 단어가? 마라의 쓴물에서 나온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마라의 쓴물에서 나온, 그래서 마리아, 마라, 미리암,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 알았잖아. 마리아로 나온다는 것을 아는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세요. 미리암, 자음 글자가 같죠. 미리암의 자음 글자가 같잖아. 마리아, 자음 글자가 같죠. 그게 같은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로 나온 거고요. 그 미리암은 마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 단어를 가지고 있지? 뜻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왜 있는 거죠? 성경에 쓴물이 예수님 만나면 단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마리아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라가 마리아 되는 역사,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대신에 부활하게 되면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었다, 그 말이에요. 단물된 교회가 되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단물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쓴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마라의 쓴물은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거죠? 마라의 쓴물이 뭘 쓰다, 그러니까 쓰다. 뭐가 써요? 뭐가 쓴 거야? 인생 쓰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죠. 슬픔이 있죠. 괴로움이 오죠. 가장 가까운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무엇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되냐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그 선악과 먹은 자들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놨어요. 뭘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에 예수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지면 그 마라의 쓴물엔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싹 다 빨아들이고 쓴물을 빨아들이고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마라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마리아로 바뀌었다. 7 귀신 들린 여자가 7 귀신이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쓴물이고 율법이고 선악과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여러분 속에는 율법의 정죄가 또 여러분 속에는 그 쓴물이 여러분에게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셔야 돼. 이게 빠져나가야 돼. 이게 7 귀신이 떠나는 거야. 그 7 귀신이 떠나가야 돼. 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복음으로 만나야 돼, 율법으로 만나야 돼? 복음으로 만나야 돼. 이 율법이라는 귀신이 떠나가면 복음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율법의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믿고 있어요. 은혜의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면 율법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율법의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 믿게 하는 그 법, 그게 율법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오늘 밤에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적인 율법에 걸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잖아. 아니면 갑자기 누가 쓰러졌거나 아프거나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게 먼저 들어와요. 이게 당신이 뭘 하고 있다니, 뭘 믿었다는 거야? 율법의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여기 이놈 네가 요거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너한테 벌 내리리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 만나서 뭐라고 했어야 돼? 일단 맞자.
그랬어야 돼. 일단 맞고 들어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냥 밖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로서는 조건을 내세운 게 없어요. 아들이니까 그냥 넌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거나 또는 잘못하고 있거나 지금 네가 앞으로 잘못할 사람이라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엄마가 그렇죠. 엄마라는 게 그렇고 아빠라는 게 그렇죠. 엄마가 그냥 얘는 앞으로 잘못할 것 같아. 그래서 벌을 이렇게 준비해 놔. 벌을 준비해 놓고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벌을 준비해 놓고 이 자식을 그렇게 보면서 키우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적인 하나님이실 거야. 그래서 나를 눈꼴 사나운 거를 못 볼 거야. 그리고 내가 죄 짓는 거 반드시 갚을 거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 이렇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쫓아오면서 벌 주고 쫓아오면서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그 사랑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싶고 잘못했으면 깨닫게 해주고도 싶고 그런데 결국에는 다 덮어주셔. 내가 내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벌 주는 하나님이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쓴물이 빠져나가고 단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쓴물이 빠져나갈 때는 그 쓴물을 누가 마셔야 돼? 십자가 예수가 마셔야 된다는 거지. 내 대신. 그러니까 내가 마셨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마신 거야.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실 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자기 아들 보고 쓴 물을 다 마시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내가 또 그걸 마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의 그 피를 너무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이 싫은 거야. 이 율법을 다 몰아내고 싶은 거야. 그 율법을 가진 그 율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심령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입장에서는 너 귀신 들렸구나. 너 나를 그렇게 바라보다니 네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 너 나를 율법적으로 보았구나. 너 나를 율법으로 믿었구나. 네 속에 뭐가 들어갔다? 7 귀신이 들어갔구나.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으로 단물을 주신 주님이시지 나보고 또 쓴물 마시라고 하는 분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시라고. 여러분 단물만 마시게 되면 우리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지라고 해도 내가 단물 마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이 단물을 마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냐. 내 단물을 마시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겠냐 이거요. 내가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또 쓴물 마셔야지.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칠지도 몰라.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무섭게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하나님의 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굉장히 서운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율법과 복음으로 나눈 거예요.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먹어버리셨단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갖다가 우리 앞에다가, 우리 눈깔 앞에다 탁 놓을까? 예수님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콱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깔 앞에다가. 내 아들을 봐라 이거야. 내 아들을 봐라. 눈물 펑펑 흘리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네가 쓴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의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단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다고 웃으면서 돌아가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의미라면 딱 맞아요. 자녀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하다, 응? 오늘은 네가 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럴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 기꺼이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죠. 나를 죽여주세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살려주세요, 그러죠. 그건 기꺼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만큼은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아들과 딸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들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을 주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7 귀신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보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단물을 마시는 복음 안에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 네가 살기를 원하는 그 안식과 행복과 기쁨, 완전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을 이유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죽는다 싶으면 하나님이 와서 얼른 데리고 갈 것입니다. 너는 죽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죽는 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영원히 살 거야 해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아픈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고통 있는 거, 자, 내가 잘못할 수밖에 없지만 막 헤헤거리면서 예수님 나를 십자 못 박혀서 가니까 난 무조건 잘못하면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구원받아 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마라의 쓴물에서 그 나무가 던져져 나무가 그 쓴물을 빨아들이고 단물을 마신 사람이 또 그 쓴물대로 살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막 그 단물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 단물 먹다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경거망동하게 죄지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쓴물을 마시며 살 수 없다, 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복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주권적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식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네가 또 내 자식이고 그래도 넌 또 내 자식이야. 그러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네 속에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네 속에는 악한 더러운 영, 7 귀신이 들어가 있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영을 떠나가게 해라. 그걸 몰아내라. 나는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가 책임지라고 인생을 내가 뭐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쉬운 대로 거둔다는 거요. 밥 먹으면 건강하죠. 기쁨으로 밥 먹으면 건강하고요. 밥 먹으면 살찌고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 살찌고요. 밥 먹으면 건강하고요. 운동하면 건강해지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아파 보세요. 심은 대로 거뒀다고 하나님이 너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대로 네가 당해,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어쨌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냐. 네가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안 되니까. 너 돈에 문제가 생겼어? 힘들어?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 그렇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럼 나한테 맡겨라. 그것도 내가 한번 책임져 줘보마. 너 질병에 문제가 있어? 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라. 네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져와.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안 되는 질병, 안 되는 돈의 문제, 안 되는 자식의 문제, 네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네가 못해. 인간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해도 안 되네요. 내가 안 되는 게 있네요. 그러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냐고요.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안 되는 것들도 있더군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에서 7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 쓴 물을 마시게 하는 7 귀신아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투고 사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돈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속에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워도는 7 귀신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십자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죄악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골 내려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옮겨질지어다. 요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저혈성 옮겨질지어다. 우울증, 무혈증, 호환제, 불호, 두용,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까지 통칠, 미용, 욕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병원에 누워있는 질병을 가진 우리 환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그 몸에 주님 손을 대주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